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14절의 본문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소원하오니 이 말씀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우리들의 혼령 관절골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연약하며 불신앙이 가득 차 있는 부분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생명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저주의 세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꺾여지고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제목은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한번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소리가 안 들리십니까? 켰습니까? 본문 오늘 창세기 1절에서 4절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기도도 설교도 이렇게 반복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네요.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누리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사실은 창세기 1장 1절이 선언적인 사실은 말씀입니다. 태초에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능력을 창세기 1장 1절에 선포하고 계시는, 선언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땅의 상태가 혼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허하다고 그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말합니다.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혼돈한지 공허한지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지. 아주머니들은 이제 입금 확인이 되는 순간 남편 월급 받으면 얼굴이 좀 환해지긴 합니다만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때부터 성령이 역사한 게 아니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자칫 잘 모르는 분들은 구약시대 때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고 신약시대 때는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말세 때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라고 하는데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는데 아닙니다. 처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니까 그 상황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오늘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으라,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대로 되리라. 그게 창세기의 굉장한 내용입니다. 이 의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확인되고 누려지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특히 5절에는 빛을 낮이라고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게 되죠. 여기서 몇 가지 의문점들도 우리가 찾고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하고 누려야 되는지 최고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메시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제 아들한테 좀 너무너무 미안한 일이 이번에 미국에 있었습니다. 셋째, 경원이 영어 이름은 폴인데 2살째 이제 뇌하수체라고 이제 시력은 눈동자 안구는 문제가 없는데 시신경이 뇌 밑에 이렇게 두 가닥이 만나는 부분에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종양 같은 게 이렇게 거기 있어가지고 모기가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경원이가 태어날 때 4.75kg로 태어났어요. 우리 집안은 다 4kg대입니다. 첫째가 4kg, 둘째가 4.5kg, 셋째가 4.75,
막내가 4.5kg. 제왕절개 아니면 다 순산했는데, 그래서 제 아내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병원에서도 병원 생기고 제일 자연분만으로 제일 크게 태어났다고요. 그게 아마 뇌 밑에 성장 호르몬 분비되는 것들이 촉진이 돼가지고 아이가 굉장히 커진 겁니다. 아마 2살 때인가 그때만 해도 몸무게가 상당했습니다. 거의 한 20kg 가까이 갔나? 되게 무거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애들하고는 사이즈가 틀렸고, 병원에 딱 가니까 이렇게 통마다 애를 담아놨는데 표가 확 나더라고. 엄청 큰 애가 하나 있는데 제가 셋째라 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안 하게, 수술을 안 하면 그 무혹이 뇌에 붙어버리면 생명이 위험하고 뇌에 문제도 없기 때문에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2살 때, 지금도 흉터가 있습니다. 귀에서 머리 중간까지 한 뼘을 이렇게 찢어서 벌려가지고 그걸 잘라내고 보낸 겁니다. 근데 수술 끝나고 보니까 이만한 주먹만한 무혹도 생기고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뭐가. 그게 뭐 병원에서 이게 고름인지 피인지 물인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뭐 찔러서 바로 빼는데 미국은 그렇게 빼지 말고 척추에 가나다란 호스, 진짜 1mm 정도도 안 되는 호스를 넣어서 하루에 몇 그램씩만 뽑아내야 됩니다. 갑자기 뽑아낼 경우에 뇌압이 떨어지거나 문제가 있다. 이래서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3년 뒤에 5살 때 얘가 이제 완전히 볼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다고 갔는데, 최종적으로는 그 시신경 자체가 차단이 됐기 때문에 볼 수 없다. 그렇게 판결을 받은 겁니다. 그때 제 아내가 되게 힘들어하고 저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계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전라도 사투리인지 경상도 사투리인지는 모르겠는데 땡깡을 좀 부렸습니다. 왜 많은 애들인데 하필이면 제 아들은요, 제가 뭐 이상한 짓 하고 사는 것도 아닌데 주와 복음을 위해 산다는데 왜 이러시냐 하나님. 이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맞짱을 부리고 땡깡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로서의 본질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터키를 두고 기도했는데 터키 가서 복음 전하다 순교할 때니까 제 아들 눈을 뜨게 해달라.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네가 네 아들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앞을 못 보지만 전세계 앞을 못 보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거다라는 말씀을 받고는 너무 기뻤는데,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그전간 제가 힘들었는데, 내가 다른 애들보다 앞을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크고 은밀한 걸 보이시고 너를 통해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단다. 그렇게 늘 메시지. 눈 뜨고 있어도 이상하게 사는 사람인데 보지 않아도 하나님 내게 은혜를 줄 거다 그랬는데, 이사를 이렇게 뜨고 왔는데요, 이래저래 하다가 이제 제 아내한테 유튜브에 뭔가를 찾은 거예요. 블라인드, 그러니까 전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현대 과학을 의존해서 어느 정도 형체를 보는 뭔가를 찾은 걸 엄마한테 물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내가 눈 감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나는 당장 안 답답하거든. 내 아들인데도 내 아들의 상황에 대해서 부모가 아빠로서 그게 실감나게 안 다가와 있었던 거예요. 얘는 말씀은 받았지만 당장은 지 혼자 나가서 움직이기가 전혀 불편한 건데, 근데 저는 집에서는 못 느낄 정도예요. 왜? 집에 딱 이제 거리랑 위치를 다 알고 있는데 얘는 다니는데 눈을 뜨고 있는 건지 감은 건지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얘가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이니까, 저는 그냥 까만하게, 저는 평안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누리니까 행복할 거야, 누리고 있을 거야, 그렇게 내 혼자 생각이지 본인은 늘 답답한 거죠. 안 보이니까. 오늘 갑자기 서론의 이야기를 왜 하느냐,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 아들한테 몇 번 확인을 했죠. 불을 갖다가 켰다가 껐다가 해보면서 이게 보이냐고, 불빛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호주가 미국에서 어떤 그 안과 전문 거기에서 뭔가를 개발한 게 있어요. 안경인데 안구, 그러니까 시신경을 통하지 않고 안구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뇌파로, 그러니까 전기 신호를 보내가지고 칼라로 보이지는 않는데 완전히 못 보는 사람이 앞에 이제 뭐가 있다, 물건이 있다, 그 형체를 피해가고 혼자서 이렇게 이동하는 정도까지 이제 이게 왔다라는 그런 유튜브를 얘가 찾아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좀 못 느끼겠는데 제가 그 링크를 찾아봤다라고 제 아내한테 줬다는 걸 딱 보면 와 진짜 미안하다. 너무 막 아빠로서 막 쥐구멍에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얘가 그렇게 불편해하는 걸 조금 완화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내가 안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많이 미안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다닐 때는 잘 모릅니다. 어떤 연예인 개그맨이 너무 활동을 왕성하게 하다가 시력을 완전히 잃었는데 몇 달 동안 술을 먹고 자살 시도를 하고 한 40살까지 봤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완전히 못 보게 되면 그 자괴감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많은 것들을 보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또 빛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분론을 좋아합니다. 빛은 하나님이고 어둠은 무조건 사단이냐? 아닙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빛이 뭔가,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뭔가,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라는 것은 광원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발광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 전구가 있다면 그 전구에 발광체가 있어야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의 넷째 날에 창조된 큰 광명 태양이 넷째 날에 창조됐는데 첫째 날에 빛이 있어야 하는데 이건 무슨 빛이냐? 태양은 네 번째 날에 만들어졌는데 우리는 보통 빛 그러면 햇볕을 갖다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빛이 햇빛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똥벌레 아시죠? 엉덩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데 그건 태양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빛을 내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빛이 뭐냐? 아직도 태양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빛이 뭐냐?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태양을 통해서 나오는 빛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빛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영원한 생명이 들어있는 빛을 창조한 겁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빛이 바로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에 창조된 빛입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잘못 사용하는데 첫째 날에 창조된 빛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틀렸습니다. 말은 맞는데 왜 틀리냐? 그러려면 예수님이 피조물이 돼요. 첫째 날에 만들어진 존재가 되는데 아니라니까. 이 빛 또한 누구로부터 나온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빛이에요. 할렐루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근원의 빛을 말하는 빛을 말합니다. 그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에 창조한 빛의 의미의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 빛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면 첫째 날에 창조된 피조물이라고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틀린 것입니다. 빛의 의미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며 어떤 능력이 있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해야 되죠. 영원한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어지게 될 가치 없는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영원히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만들어 놓은 것이 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을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 참된 빛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안양에 그 방검 순찰을 이렇게 하면서 좀 전도문도 열고 하고 있는데 거기 가면 제가 후레쉬를 가지고 다닙니다. 깜깜하고 어두운 곳인데 참 신기한 것은 멀리서도 빛을 딱 비추어서 밝혀버리면요 어두움과 두려움과 뭔가가 다 그냥 일순간에 사라져요.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도 빛을 발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가 산에 있었는데 산에 올라가던 여중생이 남자 고등학생 몇 명한테 끌려갖고 산에서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에서. 그래가지고 가로등을 갖다가 쫙 켜버리니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처음에는 특전사 출신, 해병대 출신, 유디칠 출신, 무슨 격투기를 배우고 권투를 배운 교역자 평신도들이 이민족을 차서 돌아다니면서 애들이 못하게 만들자고 돌아다녀 봤지만
안 끊어졌어요, 그 문제는. 그런데 가로등을 딱 켜가 밝혀버렸는데도 그네들이 그쪽으로 못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무성한 풀을 다 깎아라, 나무를 베자, 허벌판처럼 막 드러나게 만들자. 아니요. 그냥 불만 밝혀버리니까 끝났어요. 할렐루야. 빛의 능력이 가로등의 불빛 하나의 능력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만 켜놔도 좋은데 올라가는 길에 여러 개를 갖다가 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양에 보면 그 위에 무슨 그 공원 하나가 있어요. 그 탑을 세우는데 충원탑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는데 이 차가 이렇게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 제가 혹시나 요즘은 차 안에서 자살하는 사람들도 있고 연탄 피워가지고 번개탄 피워서 그래서 이제 후레쉬로 그 차 안을 탁 피워서 갑자기 남녀 둘이가 불떡이를 하더니 신호를 할 때 왱 도망가더라고요. 손을 잡고 기도를 했나 뭘 했길래 저는 노래가 도망가느냐 뭘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이 맡기겠는데 빛을 비추는 순간 뭔가 음란하고 이상한 분위기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그런데 빛도요 하나만 켜놨을 때하고 점점 등을 갖다가 많이 켜서 환하게 만들면 만들수록 사실은 모든 생각과 마음들이 사실은 달라집니다. 영적 분위기가 우리가 안양복권마다 서울복권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들어와서 깃발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빛을 바라는 그 영적인 빛을 바라는 등을 지금 들어올린 거예요. 왜 우리가 생명동, 말씀동, 제자운동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냐 집집마다 모든 사도들의 집마다 여러분들의 집마다 여러분들 직장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이 생명의 빛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드는 이 빛이 바라게 된다면 거기에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 귀신 죄와 저주 흑암운동 공허 불신앙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뭐 어떻게 보면 저 뭐야 뭐 한국마다 이렇게 막 한 번씩 뭐 들어와가 좀 뭐 하는 거지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리고성에 기생라 한 사람이 들어올린 생명의 빛 그 붉은 줄 하나 내린 것 때문에 여리고를 하나님이 무너뜨려 버렸거든요.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예루살렘 거리가기를 빨리 다니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나와도 그 성읍을 용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첫째 날에 창조된 이 빛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말하는 거고 영원한 생명을 주는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이게 창세기 1장을 말하는 겁니다. 흑암운동 가운데 빛이 있으라 그렇게 말했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얼굴에 나타나는지. 우리 여자분들이 대개 그 피부 미용하는 데 많이 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얼굴에도 뭐 무슨 신드렐라 마늘 주사, 무슨 양파 주사, 생강 주사, 뭐 별의별 주사를 다 맞는데 솔직히 제가 남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 맞아가지고 탱탱하게 다니는 분들 자연스럽지 않아요. 남자도 다 합니다. 얼굴에 손을 대거나. 근데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이제 잔주변이 없어졌다고 기뻐서 막 하는 줄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어떤 분 말처럼 멋있게 주름이 생기면 더 멋있습니다. 너무 세월을 역행하지 마시고 복음을 누리해서 내 안에서부터 터져나와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내 얼굴에 희색이 돌고 얼굴에 빛이 바라게 돼서 그렇게 됐다면 좋은데 인위적으로 종교적인 몸부림을 쳐서 만들어내면 이 부작용이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늘 탱탱하다가 이 주사를 안 넣으니까 쭈그러지니까 더 비참할 것 같아서 여자분들이 왜 자꾸 화장이 진해지는가 자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주름살을 못 보여주겠고 얼굴에 있는 뭐 검버섯 무슨 점 이런 거 물론 조금 빼내고 없애면 약간 깨끗하면 더 나은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어서 흘러넘치면 우리 얼굴에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 얼굴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의 얼굴에 있습니까? 그걸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셨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빛이 임하게 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었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불신앙들 다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농들을 이사 간다고 한번 치워보세요. 바닥에 막 그렇게 못 찾았던 뭐가 들어있고 뭐가 나오고 심지어 바퀴벌레들이 난장판을 펼치고 도망갔거든요. 바퀴벌레는 빛을 비추는 순간 완전히 다 사라져버립니다. 불 딱 끄면 엉금엉금 나오죠. 켜면 또 막 사라져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들이 그렇게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하늘과 땅만 만들어져 있는 상태에서 땅의 모습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위에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늘의 허공에 지구를 홀로 매달아 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이 지구 우주에다가 이 거대한 지구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으로 보면 태양이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지구가 먼저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하고 전면으로 다른 이야기를 성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들어있는 건데 그게 뭐냐? 욥기 26장 7절에 보니까 그는 부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광의 광채, 신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을 붙들고 있다. 다른 걸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지구를 운행하고 달이 운행되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고 달이 돈다고 그러는데 아니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주 전체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태양도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과 달이 멈춰라고 말했을 때 바보 아니냐?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왜 태양을 멈춰라 그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많은 것들이 다릅니다. 예레미야 31장 35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는 해를 낮의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다. 해를 낮의 빛으로 주고 달과 별을 밤의 빛으로 주셨다. 그러나 태양의 빛을 창조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기는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뭡니까?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중앙에 있고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 좌편에는 성령 하나님 계시냐? 아닙니다.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드신다. 그럼 하나님은 왼팔에 힘이 없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인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한 겁니다. 우편에 있다는 말은 오른쪽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능력의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표현이고 오른손이 우리를 붙든다는 말은 가장 힘있는 능력의 힘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붙잡는 데는 말씀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붙들고 있다고요? 말씀으로 붙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말씀, 약속된 약속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그 말씀을 성취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은 모든 우주 만물에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부르시는 악신, 하나님이 허락지 않고는 사탄이 함부로 우리를 공격하거나 넘어뜨릴 수 없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은 치외법권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벗어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를 공격하고 있는 모든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과 핍박과 시험과 환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하나님의 컨트롤 아래 있다. 아멘입니까? 주권 아래 움직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세요. 바로 왕을 강팍하게 만들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고 모세를 보낸 분도 하나님이다. 모든 문제를 허락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응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결론으로 승리케 만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요. 그분이 지금 그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내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안 두려워하려고 먹하면 놀랄 수는 있는데 회복해야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자 마음속에 영원히 언제든지 완벽하게 한 번도 실수함 없이 인도합니다. 내가 볼 때는 실수요, 내가 볼 때는 원망해야 될 건수가 많아. 왜 내 아들에게, 왜 내 딸에게, 왜 내 환경에게 이런 조건입니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환경, 그런 조건,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증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영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있으라 이 말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빛이 있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선언한 것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고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선언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보고 캐리그마라 그럽니다. 말씀 선포. 설교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전도자들과 평신도 성격사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에 그 능력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 지식의 보화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다.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제가 금요 메시지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그렇게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선자 참제사 참왕 그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아들한테 야 아들아 따라해봐. 아빠 하면 너는 좋아, 엄마 하면 너는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좋아, 엄마는 좋아. 또 심심하다가 좀 있다가 아빠는 좋아, 엄마는 좋아. 너 아빠 엄마 좋아? 좋아. 왜 좋아? 아빠 좋아, 엄마 좋아를 가르치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랬거든요. 예수님 구조를 예수님 어디 계셔? 아이고 그렇지 이 안에 여기 톡톡톡 이거 치는 게 아니고 심지어 어떤 꼬마는 예수님 어디 있어 그랬더니 갑자기 남자가 밑도리를 탁 올리니 손가락을 배꼽에다가 딱 꽂더니 여기 그러더니 배꼽 안에 있대 예수님이. 그러니까 걔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밥을 먹는데 계속 물을 말아서 먹더라고요. 또 왜 갑자기 계속 물을 말아서 먹는 거야? 뜨거운 밥이 넘어가면 예수님이 뜨거 할 거니까 물에다가 식혀서 먹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지혜로운 엄마가 이놈아 그래도 뜨거운 밥을 예수님이 머리에 팍 만들게 놨지 물을 말아가 먹으면 막 밥풀에다가 물까지 떨어지니까 예수님이 더 힘들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 뒤로 물 안 말아먹고 이렇게 안 말아먹고 그냥 맨밥을 먹었대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식으로 예수님이 어디? 예수님이 어디? 배 두들기 먹으면 영접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뭐냐?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다. 예수는 그리스도 귀에 못 박히도록 들었는데 제발 목사님 더 이상 가지 마세요. 영도에서 만난 한 친구 지금 신앙생활도 안 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사는 애 안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아닙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풀과 채소와 나무는 셋째 날에 만드셨죠. 근데 재미난 거는 태양은 넷째 날이거든요. 우리가 아는 상식으로는 풀과 채소와 과목이 자라는 데는 반드시 태양빛이 필요하고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풀이나 나무를 먼저 만들었을까? 아닙니다. 태양빛으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식물이 자라고 식물이 존재하게 하는 힘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계시록에 나옵니다. 더 이상 태양빛이 너희들에게 쓸데가 없다. 내가 너희들의 영영한 빛이 되겠다. 할렐루야. 태양빛이 필요 없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빛이 되겠답니다. 완전히 끝나는 것이죠. 이 힘의 원천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36편 9절에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다. 이 생명의 원천이 되는 빛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90살
가까이 된 아줌마가 아니고 완전 할머니가 아이를 잉태해서 낳을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적인 생명을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생각을 살리는, 마음과 모든 상황, 환경, 조건을 살려내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의 빛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번에 우리 안양팀들이 우리 영도까지 갔다가 춘천에 우리 대성이 춘천교도소에 있는 아이인데 그 안에서 막 여러 가지 편지를 저도 읽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요, 남자들은 군대 가거나 교도소 가면요 굉장히 효자가 됩니다. 굉장히 막 성경을 읽어요. 왜? 상황이 바라볼 게 없어. 철장 안에 있어야 되고, 군대에 같이 있으니까 엄마, 아빠, 저도 썼습니다. 우리 아버님 듣고 계시거든요. 나가면 절대로 교대하겠다 그러는데 나오자면 뭐 교대야. 휴가 잠깐 나오면 6시만 되면 벌떡 일어나고 기상나팔 안 울려도 일어나더니 제대하고 났더니 10시, 11시에도 안 일어나고 막 개판되는 거죠. 그 감옥 안에 있으면 또 군대 안에 있으면요 바라볼 데가 없다 보니까 주를 바라봐요. 그거는 누구라도 가면 그런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옆에 너무 이쁜 여자들 있고 음란 타락과 술과 음주 강요가 다 있는데도 그거 안 바라보고 주님 바라봐야 그게 진짜 믿는 거예요. 막 감옥에서 성경 10독 20독 하거든요. 대도 조세영인가 그분도 나와가 목사가 되고 막 설교도 하고 감동되는데 뭐 지금도 뭐 한 번씩 훔쳐가 들어갔다 그런 소리가 들렸거든요. 이게요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게 얼마나 엄청난다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7장 8장에 아니 로마서를 쓰고 완전히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막 수많은 제자를 세우는 인생 말년의 베드로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냐.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우리는 전에도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에요. 아닌데 우리를 의롭다고 성령으로 인쳐서 우리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념학식하고 은혜 준 은혜죠. 여러분들도 저는 이제 집에 가면 딱 짜증내는 사람이 제 아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짜증내고 장로영 목사 성격 더럽네, 저런 인간이 무슨 담임 목사 그렇게 할까. 그러니까 저는 꾹꾹 참았다가 쏟아내야 될 통로가 하나 있거든요. 물론 그리스도 앞에 내놔야 되는데 제 아내한테는 짜증내도 뭐 받아주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안 받아주겠다고 자기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신에게 있는 어둠은 당신이 처리를 해야 왜 그 어둠을 나한테 덮쳐오느냐.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더 나아가면 이제 점점점 빨래도 당신이 입었던 건 당신이 해라. 당신 배고프면 당신이 채려먹어라. 이제 이거 하나 허용하면 7배의 능력으로 다가오겠는데 이거 허용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요한일서 1장 5절로 7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듣고